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로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맛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능력 있는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 이유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의 관점으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그 믿음이 삶의 근본적인 그 힘입니다.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믿음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야 신앙생활 그 자체가 삶 자체가 성도들의 삶이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뭐 돈이 있어야 하고 또 권력이 있어야 되고 뭐 어떤 높은 직위가 있어야 되고 이래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의 대상은 바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그 천지를 운영해 나가시면 천지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 우리가 세상이 겁날 것이 없고 세상을 운영하여 가시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난들 그분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생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순간순간 마음의 두려움도 임하고 또 낙담도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절망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에 결국 끌려가지 않습니다. 절대. 힘을 내고 다시 살아날 수 있죠. 다시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싸워 이기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능력 있는 믿음이 그래서
우리들의 삶, 성도들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인데, 이 믿음이 그렇게 말한 대로 능력 있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가지 사건과 또 하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금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금식.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금식,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했거든요. 이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금식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나 또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뭐 이런 것들을, 은혜, 뭐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금식은 슬픔과 회개의 어떤 표현이죠. 회개할 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그 포로의 귀환이라든가 또 메시아 나라의 어떤 완전한 회복, 뭐 이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서 완전한 회복, 이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이 금식을 정기적으로 그렇게 율법적으로 했어요. 그것이 그 유대 사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율법적 전통이었죠. 예, 그래서 이 금식하는 것이 이런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할 텐데 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전통을 거스린, 율법적 전통을 거스리는 거죠. 이 율법적 전통을 거스린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율법에 의해서 심한 경우에는 징계를 받고 돌에 맞아서 죽거나 뭐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식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금식은 슬픔의 행위이기 때문에. 근데 이 슬프다라는 이 말이 그 장례에서 쓰이는 용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에서 애곡하는 것, 그런 그 용도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슬퍼하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단어를 쓰시면서 슬퍼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은 절대 슬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단지 슬퍼하고 애곡해야 될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너희들이 신랑을 빼앗겼을 때다. 이 신랑은 뭐 마땅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혼인집 손님이라는 이 단어가, 손님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그 아들들이라는 뜻이래요.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혼인집에 슬퍼하면 되겠습니까? 잔치를 벌여야 되는 거지. 정말 슬퍼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신랑이 없을 때예요. 신랑을 빼앗길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잔치집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뭐 내가 소원하는 바들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어떤 그런 꿈꾸던 것들이 성취되거나, 뭐 오랫동안 그런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거나, 뭐 이런 거죠. 좋은 일이 생길, 이럴 때 우리는 그곳에서 기쁨을 느끼고 잔치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슬퍼할 때는 어떤 때냐면요, 그 우리들의 모습들, 현재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빼앗겼을 때예요. 이런 것들이 없을 때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갑자기 내가 손해나는 일이 생기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뭐 이럴 때, 그때 우리는 슬픔에 처하게 됩니다. 애곡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슬퍼해 본 적이 있어요.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슬픔. 왜냐하면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그 잔치집을 빼앗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삶에 대해서 애곡하고 슬퍼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슴을 아파하며 가슴을 뜯으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 통곡할 만큼 그렇게 괴롭고 슬펐던 신앙에 대한 열정, 그것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되고 주님과의 만남들이 점점점 희미해지게 되고 이럴 때 우리에게 오는 그 슬픔이 있나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며 사회적으로 오히려 비난받고 조롱받고 있는 그런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애곡하느냐 말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요 너무나 참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때예요.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는 믿음이 내게서 멀어져 가고 내가 믿음에 대한 선한 마음들이 생기면서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데도 도대체 우리는 회개와 슬픔을 표현하는 금식의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믿음이 별 볼 일 없는 일이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말 내 목숨과도 그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중대한 것이라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온통 껍데기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만 가지고 있지 정말 가슴 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열정으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감사와 기쁨이 있고 이런 우리의 그 신앙에 대한 열정과 그 개념이 뚜렷하지 못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건드리시면서 그렇게 말하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 낡다라는 이것은요 뭘 말하는 거겠어요? 구습이나 관습이나 자기 방식이나 소위 겉만 번지르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배 조각은요 그 원어의 그 의미를 보면 변하지 않는 싱싱한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새롭. 그냥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계속 있는데 우리가 계속 세상을 살면서 옛날에 내가 이랬네, 뭐 옛날에는 이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이렇니, 지금 현실의 문제가 이렇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방식과 과거에 내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에 매여가지고 자꾸 신앙과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찢겨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찢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는 사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잔치주가 같은 것이며 그분과 멀어질 때가 우리에게는 통곡하고 애곡해야 될 그런 날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때 능력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예를 들 수 있는 사건이 오늘 이 관리의 딸 그 죽음과 혈루병에 앓고 있는 그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 이건 뭡니까? 이 정결하지 못한 거죠. 이 구약 율법에 의하면은 이 하혈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혈을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그 당시에는 이 성결하지 못하다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도 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마치 나병에 걸린 사람과 같은 그런 어떤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것이 12년 동안 앓으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죠. 하혈을 계속하면 건강에도 당연히 안 좋겠죠. 빈혈도 아주 심해질 것이고 치명적인 육체의 어떤 그런 고통과 그런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격리되고 외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그 고통 속에 있는 여인, 그리고 이 관리에 따른 어떻습니까?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 혈루증이나 죽음, 이 사람의 시신은요, 거룩함이 훼손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만지면 곧 만지는 자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 당시에 율법을 지키는 그 관습에 의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서 그렇게 치유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봤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이 율법적으로 예수님의 행위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같이 부정해지는 그 율법을 행하면서 그 청결하지 못한 그 자에게 손을 대서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가, 이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당시의 율법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관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리는 지금 딸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 절망적인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이 자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요, 18절에 보니까 방금 죽었사오나, 절망적이에요.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죽었어요. 이 성경의 사복음서의 다른 부분들에는 아직까지 이때는 죽지 않았을 때죠. 근데 예수님이 혈루증에 걸린 여자를 치유하는 동안에 죽었다라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관리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시신이 된 그런 상황에서 손을 얹으면 부정을 범하는 것이라고 율법과 전통에 의해서 분명히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 관리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부정적인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관리의 생각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겠어요? 이 관리가 말하는 것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전통과 율법을 범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관리가 스스로 해달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혈루증에 걸린 이 여자는요,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도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 여인이 가슴속에 생각했던, 마음속에 생각했던 그 마음의 그 핵심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옷을 만지면 자기가 부정하다고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졌는데, 자기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적 관습과 그 전통, 그 율법에 의하면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만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혈루증으로부터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자기가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자기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것까지 생각했는지는 오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이 여자는요, 이 사회적 관습이나 통념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 예수님께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여인도, 딸의 죽음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에 있었던 이 관리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이런 설포를 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라 라는 이 말은, 원래 그 헬라 단어가 사르세이라는 말입니다. 사르세이. 이 단어의 뜻은요, 용기를 내라, 담대함을 얻으라 라는 뜻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역사를, 십자가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뚜렷해지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에 맞는 자신의 삶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나에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나의 환경과 여건을 어떻고 이것은 그저 전통과 율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의 마음속에 나에게 어떤 방해 요인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핑곗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께 그것에 관계하지 않냐고 내가 손을 내밀어 그분의 옷을 잡습니다. 주님 제게 오셔서 저를 만져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결국 어떻게 되는 믿음이 되느냐 하면요, 26절에 보니까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고요. 복음의 확산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안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녀가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4절에 25절에 무리를 내보낸 24절이죠. 24절에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비웃더라 그랬어요. 왜?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자신들의 관습과 자신들의 삶과 또 자신들의 어떤 생각 방식과 전통과 이런 것들로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죽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헛소리를 하는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여러분 거기에 별로 신뢰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비웃더라. 우리가 하나님이 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느냐? 라는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질문, 던지는 그 질문에 우리가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의 현실적인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그 믿음, 그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요. 이 능력 있는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신랑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사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잔치집이 되는 것이고 그분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가 금식해야 할 이유가 되는, 통곡하고 애곡해야 될 이유가 되는, 왜?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로막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을 붙잡는 데에 절대 방해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그래서 15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라고 할 때 이 함께 있다라는 이 말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그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나에게는 곧 능력이며 힘이며 세상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맞서 싸우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